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 주에 오니까 교회가 뭐가 많이 변해 있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주중에도 최주석 지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또 나머지 정리 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잘 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다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곡이라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좀 부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향해서 시편 133편의 가사를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 번째 곡은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그렇죠. 네, 이 곡은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 침몰하는 그 배 위에서 그 악장이었던 그 바이올린 연주자의 그 연주곡이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저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고백할 그 찬양이 있다는 것,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되는 이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그 장면이 좀 되게 인상이 깊었고, 좀 나눈 이 연주자의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내 일생 소원, 꿈에도 소원, 천사가 부를 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한다는 이 고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곡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함께 부르신 곡들 가사들 기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 또 저희가 제 가운데 또 방황하고 육신과 또 마음이 연약한 관계로 좀 연약한 우리들을 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더운 날씨로 인해서 고단한 일로 인해서 또 몸의 아픔으로 또 생업으로 고생하시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고 다 우리에게 또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이 땅이 점점 더워지고 또 기후의 위기가 우리 현실에까지 와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안전한 곳이 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는 양동근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마음의 땅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각자에게 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아이들 마당부터 어린이 마당 그리고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또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뜻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세상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재직회나 교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바깥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 시스템을 초기화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뜻하는 리셋이라는 단어와 증후군의 합성어로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듯 현실 세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또 그러한 범죄 후에는 자신의 죄책감을 또 리셋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공식 용어의 뜻으로는 병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근데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컴퓨터 리셋 버튼 눌러서 새로 시작하듯이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좀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직장에 입사해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래도 좀 견뎌보자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금세 리셋 버튼 누르듯이 그만두고 새 직장에서 새 출발하자 이런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직장 찾는다고 리셋 버튼 누른다고 그동안 꿈꾸던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 나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좀 더 견디지 못하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제 저도 그런 반열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훅 지났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벌써 절반이 훅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리셋 버튼 누르고 한번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니면 어차피 누르고 싶다고 눌러지지도 않는 것이고 이제 그냥 잘 적응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2025년이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5개월하고 한 20 며칠밖에 안 남기는 했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고 생각해 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내일의 삶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분량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는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배에 올랐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 그냥 앞뒤 내용을 딱 자르고 보면 언제 이랬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의 본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그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있고 21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21장 14절에서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주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분명히 나타나 주셨는데 제자들이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따를 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들도 나타나고 또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말싸움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결코 잘못 선택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몰빵하듯이 그랬는데 막 주식이 떡상을 해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난 역시 대단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한가를 치는 주식 같아 보였을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 혹시라도 오르시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일종의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저는 전 재산 다 털어서 지금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찼구나.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동안 전 재산 투자한 거에 대한 이거를 리워드를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잔뜩 있었을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끌어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한판 크게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제자들은 끝났구나. 리셋 버튼 있으면 다시 눌러서 나 재산 다 버리고 가기 전의 시절로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미 그때 한번 확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모든 것 포기하고 돌아서야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을 때는 다행이다.
물린 줄 알았는데 물린 거 아니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는구나. 굉장히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그동안 자기 괴롭히고 조롱했던 이 적대하는 세력들 일거에 일망타진하시고 드디어 왕으로 올라가시나 이러고 지켜봤는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랑 그나마 부활하셔서 늘 함께 다녀주시기만이라도 하면 그래 예수님이 또 때를 기다리시는구나 할 텐데 잠깐 나타나셨다가 안 보이고 또 잠깐 나타나셨다가 안 보이고 그래서 도마는 자기 없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이나 못자국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잠깐 나타나시고 안 보이시고 그래서 분명히 부활하시기는 하셨는데 예수님을 잘 못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식의 왕으로 등극하시지는 않으려나 보다 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서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뭐 해라 라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낙심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차라리 그냥 포기할 때 그때 돌아갔으면 며칠이라도 더 가서 물고기 몇 마리라도 더 잡았을 텐데 희망 고문으로 잠깐 나타났다. 포기하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자들은 21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안 되겠다.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몇 명이 총 7명이 줄줄이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3절 후반절에서 그날 밤에 날이 새어가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내 손기술이 이제 경력 단절이죠. 경력 단절 이쪽에 이제 나는 경력 단절이라 스로 시작해 보려고 그래도 하나도 안 잡히는구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지.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잡고 있는데 바닷가에 멀리 계시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거죠.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고기 잘 잡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막 도저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딱 베드로랑 옛날 생각이 갑자기 딱 번뜩 지나가는 거죠. 예전에 똑같은 일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7절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었던 최초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이 똑같이 재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 제자가 그때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하셨고 믿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았던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헌신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유독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는 천천히 이렇게 배를 대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들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지난 자신의 3년여간의 헌신이 물거품된 것 같은 마음이 찾아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였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바다 위에 버려두고 겉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여
달려갔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지금은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호수 한가운데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이 성장하듯 하면서도 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 와 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선한 생선과 떡을 구해다가 이미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그리고 제자들이 방금 잡아온 물고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선 파티를 하며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밤새 일해서 너무나도 배고팠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더 굶주린 마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과 수많은 물고기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즐거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은 하셨으나 어쩔 수 없이 다 끝났구나 했던 마음들이 3년 전에 다시 우리 예수님 따라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었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장면들이 머릿속에 이제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을 재현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도 됐는데 굳이 예수님과 다시 만났던 장면을 재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서 다른 마음을 품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가진 모든 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또 부활하시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을 것 같았을 때 그때의 제자들의 빈 마음은 어땠을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헤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꿈이 산산이 부서져서 깊은 실패감, 나는 실패했구나. 지난 3년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인생을 바쳤구나. 이런 허망한 마음 가운데 좌절해 있을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거죠. 너희들은 다 이미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아니, 다시 시작이야. 내가 너희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거 기억하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굳이 번거롭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잘 안 돼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왜 이러지 하고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사명이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그 두근거림과 설렘을 다시 경험하듯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무력해 보이던 예수님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네들이 생각하는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로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사명을 알려줄게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듣고만 이해하지 말고 삶으로서 깨달아 보아라. 내가 그때 3년 전에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불러서 그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게 했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업적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네가 나 사랑하니? 같은 걸 3번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을 때는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고난과 위기가 닥쳐지자 그 결심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돌변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고 따뜻하게 질문하실 때는 자식이 확신에 차서 응답을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잘해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도 제 모습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 열심히 찾아야 보이지만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주님께서는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한층 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뒤에 이야기들을 잘 알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지도 못해서 감히 확신하지도 못한 채 주님 혹시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오히려 어려운 삶의 고난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줍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왕국을 차지하고 패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받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거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이분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서 사랑으로 전염되는 나라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당장 체제를 전복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베드로는 자신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양무리의 본인. 네, 교회 지도자 정도 되는 장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야. 그리고 더러운 이득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고, 또 자신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는지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게 옳다면 너의 삶을 통해 본이 되는 태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정확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를 100% 잘 이해해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또 교회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힘겨루기를 통하여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며 화려함을 과시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된 거 봐라, 이렇게 성공하는 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의 전수자로 화려하게 성공하고 자신의 말대로 무언가를 멋지게 성취해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실수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모른다고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고기나 잡으러 왔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죄송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했던 시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하던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다,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나는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망한 인생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바로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매장시키고 다시 일어날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사랑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지난 잘못을 지적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됐다. 네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마어마하게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서 기분 좋은 일보다는 내가 이때 이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지나간 일 보면 잘한 일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마음 아픈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잘남이나 우리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연약하여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실패한 마음 가운데 엎드려 지쳐있는 우리의 손도 다시 한번 잡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일으켜 주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나누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래저래 잘못했다고 지적받아 위축되어 있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삭막해져 버린 세상 때문에 예민해져 있고 지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으로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교회 방문해 주신 저희 교회 가족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지연 자매님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8월 정도까지 계신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박효용 교수님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따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따 식사하실 때 또 교제하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지난 주일에 교회 환경 정리했는데요. 남아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날짜를 잡고 보니 시기상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좀 선선할 때 같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어린이마당 여름성경학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요라는 주제로 어린이마당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어린이마당 학부모로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겠지만 하여튼 즐거운 일이고요. 특별히 20일 주일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마당도 함께 참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일이라 그래서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청소년마당 청년부 함께 맡아주실 김강희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마당 예배가 아직 안 끝났는지 아직 안 오셨어요. 저 일단 재직회를 먼저 시작하고 재직회 하는 중에 오시면 그때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